오늘은 24문을 할 차례인데 먼저 23문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23문을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는 건데, 자,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걸 묻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그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답은 몇 가지 직분을 행하신다고요? 세 가지. 자, 그 세 가지가 뭔지 답을 좀 해보십시오. 시작. 아니, 답을 읽어보시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드렸네요. 답을 쭉 읽어보세요. 시작. 예,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자 되신 그분이 말로만 사랑한다, 구원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직분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직분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가 그럴 때 특별히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무슨 직분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는데 어느 주위에서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을 때,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행하셨으며, 높아지신 주위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난번 배운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삼중직이 있다. 이 삼중직을 육신의 몸을 입고 비하의 상태에서 하셨고 지금도 성귀 높아진 상태 그 지위에서도 하신다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하나 소상히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절 말씀 다시 1장 18절, 여기서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18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일단 같이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18절 함께 있습니다. 본래 네. 자, 이 말씀 잘 보면 선지자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제1의 업무가 나와 있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의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 뭘까? 18절에 답이 있어요. 18절에 뭘 것 같아요? 이건 질문을 뭐 어렵게 제가 물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물어봐야지.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끝에를 봐, 끝에를. 답은 처음에 있든지 끝에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귀납법적으로 하든 연협법으로 하면 앞에 있고 귀납법적으로 하면 답은 뒤에 있으니까 이건 뒤쪽으로 보시면 가장 선지자가 하는 주된 업무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자, 다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이거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잘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자, 제가 묻습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일 뭐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다시 한번 원래 반복을 해야 돼요. 선지자직 가장 중요한 직무, 제가 하면 여러분 딱 뒤에 대본에 나타내는 것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따봉. 미얀마로 알았는데 잊어먹었어요. 조정원 주사 여기 계셔요? 예.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뭘 나타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예. 자, 연계법을 사용합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나타내는 거. 나타내는 거. 뭘 나타내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 뭐 제가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아시겠어요? 자, 이제 거꾸로 차근차근 갑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 그렇지요. 뭘 나타내요? 그 뜻이 뭐예요? 굿. 자, 그러면 교회도 나타내야 돼요? 안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교회도 나타내야 돼요. 뭘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어떤 뜻?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에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나타내야 돼요? 안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도 개인이 나타내야 돼요.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면 교회도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그러면 배울 필요가 없지요.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오늘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그런 말이 18절 말씀. 누가 오시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계시의 절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적어 있죠. 이제 이런 표현들 뭐 그건 여러분들이 외워둘 필요는 아니니까요. 여하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어떻게 나타내실까? 어떻게? 자, 24문을 우리가 읽을 텐데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좀 읽을게요. 자, 문을 좀 설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죠.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뭘 나타내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죠?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의 직분을 나타내시고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답만 읽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내신다고요? 확실했어요, 그죠? 그 앞에 보세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그것을 지금도 예수님은 나타내셔요. 성육신 하셨을 때는 직접 몸으로 오셔서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죠. 직접 그분이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2장 2절을 읽었잖아요. 무리들이 전부 병 고침 받고 오고 싶었고 귀신 쫓아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예수님 먼저 그거 하지 않고 그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그 2장 2절. 그렇죠. 도를 아십니까? 그랬죠. 도를 아십니까? 도를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셨다면, 자, 예전에 하신 거 말고 지금으로 하신 거. 자, 그럼 이렇게 일단 합시다. 구약에도 하셨고 신약에도 하셨는데, 자, 구약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똑같이 구약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죠.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자가 되게 하셔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다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면서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가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풍성히 깨닫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가, 지금은 신약 시대지만 예수님이 몸을 갖고 있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물론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분의 현존, 그분의 몸이 거하시는 집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지금도 그분이 똑같이 선지자직을 하시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기서 말씀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성경이 되겠죠. 성경.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 예수의 사심, 예수의 가르치심, 예수의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런 것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정확하게 기억할 것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지금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나타내신다고요? 성경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명료한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의 거룩하신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근데 잘 보면 아까 문답에 말씀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나타내시지 않고 말씀 옆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으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본다고 해서 성경이 다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경은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이해가 가능하죠? 성령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제자들도 그 당시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언제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가르친 나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달달 외워도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못 알아보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 그렇죠.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어디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꿈꿨다고, 여러분이 환상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꿈꾸고 환상 본 거는 한 번만
이건 제가 늘 하잖아요.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다가 갑자기 희한한 꿈을 꿔가지고 막 두려워. 갑자기 기도가 환상이 보여. 그럴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어라. 뭘 읽으라고요? 얼마나 안 읽었습니다. 얼마나 안 읽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내용이 보존된 성경을 안 읽고 있으니 다시 옛날 방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과하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걸 이렇게 좋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뭘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살피는 것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이거 안 하면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 21세기 그만큼 좀 침체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목회자분 가운데 사회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가 평신도 1000명에 물었어요. 1000명에. 우리 교회는 아닐 거예요. 1000명에 서울에 있는 1000명이 물었는데 목사님들에게 원하는 것 순서를 쭉 정해서 1번이 뭔지 알아요? 1번? 1번이 뭘 것 같아요? 조성희 권사님 똑바로 사세요 이런 거. 1번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아니요.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강단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강단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성경 말씀은 풀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무엇을 타고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은 뭘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뭘 타고?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하듯이 성령은 뭘 타고 역사하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심세둘 것은 제가 오늘은 적용점의 포인트를 좀 뒀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천 상황으로 해야 돼요. 종교개혁 이렇게 보면 종교개혁은 뭘 한 겁니까? 종교개혁은 로만 가톨릭 성도 그 중에 하나가 로만 가톨릭 천주교들은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이 읽지 못하게 했어요. 누구만 읽게 했냐면 사제들만 읽게. 사제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배양토록 했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이 화려해요? 천주교 성당 예배당이 화려해요? 왜 화려하겠어요? 뭐를 뺏어갔기 때문에.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경외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평신도들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예배당 안에 전부 뭘로 만들었어요? 그림, 형상, 조각으로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성당 들어가가지고 이런 무식한 소리 할까봐 겁나서 그래요. 나중에 유럽 같은 데 가서 성당 들어가서 우와 멋있다. 저런 거 우리 목사님도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 설치해주면. 뭐를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성경을 뺏어갔어요. 성경을 뺏어가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적 사상들로 가득한 거예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쓰고 애써들 것은 제가 축원하옵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뭘 타고 역사한다고?
손들라고는 안 할 테니까 하루에 매일 교회가 읽어나가는 성경을 읽고 있다. 눈은 감지 마시고 고개는 돌리지 마시고 또렷이 쳐다보고 네가 목사냐 하는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양심은 찔리고 거기에 더하여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목사님 들려주시는 말씀 듣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와 보신 적이 있다. 그 말씀에 무슨 뜻인지 몰라. 책을 사서 읽고 싶은 마음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목회자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고 청구하고 그 책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누가 해야 되는 건 누구?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모두가 하시는, 모두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고요? 안 나타내신다고요? 무엇과 무엇으로? 그렇죠. 정말 조심해야 돼. 목사님들이 성경 안 읽고 성경 연구하지 않고,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기타 잘 치고 드럼 잘 치고 노래 잘 부른다고 너 신학생 될래? 그러면 큰일 나. 큰일 나. 재능 많다고 목사시키면 안 돼. 끈기 있게 앉아 있으면서 주의 말씀에 대해 탐구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목사가 너 한번 뭐 해볼래? 신학 한번 해볼래? 그래야 돼. 아시겠어요?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개진하지 않으세요. 가끔 충경요법으로 치기하시거나 뭐 약간 야리꾸리한 꿈을 보여주시거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보라는 사인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도올 김영옥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요한복음에 관한 자료는 도올 김영욱이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 자료를 1800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800권. 1800권. 뭐에 관한 책이요? 요한복음에 관한 책. 전부 원서로. 각종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서, 그분은 언어가 다 되니까, 모든 언어가 다 되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EBS에서 요한복음 강의를 했잖아요. 아이고, 그런 구라도 그런 구라가 없어. 그런 사기꾼이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 그 말씀을 판명하게 해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올 김영호는 뭘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적 호기심 그리고 어떤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성령으로 변화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정독하고, 그 정독하는 그 성경 앞에 정말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근신하고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성을 초월하여 그 한계성으로 성경을 우상으로 바꾸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체험하며 나가는 게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하나님, 정말 제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에 순복하라고 하셨으니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오늘을 의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성령께서.
이걸 여러분이 정말 잘해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자랑은 여러분 앞에서 잘 안 합니다. 그죠? 근데 더 안 하는 건 다른 교회 가서도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남들이 볼 때는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는 교회래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일일이 보여주지를 못하겠어. 정말 가르친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를 아마 다른 분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어제 교육 잠깐 만났는데 그 최선호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 전도사님들이 사역 다 끝나고 그날 꿀꿀하면 찾는 사이트가 있대요. 어느 교회 사이트겠어요? 우리 교회 사이트 저녁에 틀어놓고 말씀 듣고 하루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전부 생각할 때 뭐라 생각하냐면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영원토록 그분들이 착각하도록 만들든지,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지 뭐. 영원토록 착각하게 계속 쇼를 부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계시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많은 주의 동역자들이 제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의 변화된 기수의 모습과 신앙생활을 보고 정말 멋진 교회다, 선지자 노릇 잘하는 교회다, 그런 교회라는 칭호가 걸맞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함께 경주하십시다. 제가 지치면 못해요. 제가 지치면 제 성격은 내가 그만둘래. 저는 강단이 없어서 제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주의 교회를 잘 감당해 주셔서 이 교회가 선지자 노릇 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